마지막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 좀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저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고기를 먹기를 원하라.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입에 숯불을 데워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또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성례를 두 가지를 하죠. 보통 개신교회에서는 사크라멘트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성례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례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주님께서 해라. 교회를 향해서 또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거는 꼭 해라 라고 한 어떠한 그 명령인데 그중 하나가 세례를 베풀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가서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나 하셨죠. 뭐를 하셨어요?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됐지 꼭 세례 받아야 됩니까? 근데요. 세례 받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그분이 하라고 한 거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 이번 2014년도 한 해에 세례를 베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특히 유아 세례도 베풀었고 성인 세례도 베풀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꼭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이 있어요. 또 하나 성례전이 있죠. 사크라멘트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일에 우리 거행하는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만찬.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러한 예식인데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을 해요. 우리가 믿음이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또한 행함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한 거 거기에 동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크리스 시켜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예식이, 특별히 사크라멘트에 성례전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성만찬을 받으실 때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달에 한 번 그냥 돌아오는 성찬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귀로만 듣던 그 예수님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그분을 내가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떡이 상징이라고 믿죠. 그렇죠? 상징이에요. 이게 actual body of Christ, the flesh of Jesus라고 믿지는 않죠. 그리고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진짜 피다라고 믿지는 않지만 카톨릭에서는 또 다른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동시에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그 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프루트 펀치 같지만 이거를 먹을 때에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내 몸속에서. 물론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상징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분의 살을 찢겨주셨고 정말 그분의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는요. 정말 그래요. 그의 피의 효력이, 그의 살의 효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비록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셔서 찢겨주신 살, 흘려주신 피, 이러한 어떠한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성만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제는 자신이 십자가에 받을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떡은 유월절 때 사용되던 그 양의 고기 있잖아요. 그 고기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양의 고기를 상징하고요. 여기서 떼어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직역을 하면 완전히 부서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은 break라는 단어를 썼죠. 완전히 break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조금씩 이렇게 뜯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break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었더니 이것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을 떼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요.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그 생명의 떡으로서 어디서 태어났다 그랬습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떡집. 그 베들레헴, 그리고 말구유, 그 메인절이 뭐예요? 바로 말이 음식을 먹는 그러한 어떠한 그 구유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떡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고 또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한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가 봤더니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잘하는 사람, 건강하고 힘이 넘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여러분 이번 2014년도 연초에 저희 아버지에게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쓰러지시고 하셔서 지금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신데, 그래도 한 가지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분이 식사를 1시간 동안 하세요. 식사를 하시는데 꼭꼭 씹어가지고 뭐 딱딱한 음식은 못 드시지만 꼭꼭 죽 같은 거 씹으셔가지고 계속 1시간 동안 식사를 꼬박 하루 3시3끼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잘 먹으면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영의 양식을 잘 먹음으로써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양식을 무엇을 참된 양식으로 삼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옵션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참 양식이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 되어주셨다, 참된 양식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필수적인 것,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참된 양식으로 삼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없어지면 삶이 와르르 무너집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 삶이 살아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참된 양식이거든요.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 것, 그것이 참된 양식이거든요. 나에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를 양식으로 삼았어요. 또한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만났던 부자 청년은 무엇을 양식을 삼았어요? 물질. 예수님도 따르는 건 좋고 예수님을 참 존경은 하지만, 그러나 물질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했을 때 그 물질과 예수님 사이에 물질을 선택해서 그는 온전히 예수를 따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참된 양식으로 삼고 있었습니까? 이성적 사랑, 이성적 관심,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한 남자도 모자라서 여러 남자에게 그러한 관심을 받고 또 여러 남자와 어떤 관계를 갖고 살면서 나름대로의 참 이거 없으면 이것이 나를 뭔가 행복하게 해주겠지, 그거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절대로 진정한 양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거야. 떡은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것. 여러분, 지금 하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뭔가? 돈일 수 있어요. 건강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로 필요한 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는 나. 생명의 떡인 나.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20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잔을 돌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20절을, verse 20,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언약인데 새 언약에다가 여러분 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여러분, 언약은, covenant는 쉽게 말하면 contract예요. contract. 제가 지난주에 차를 하나 뽑았습니다. 돈이 있어서 뽑은 게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세이브 하거든요. 리스를 했댔는데, 전에 차를. 근데 이제 300여 불 넘게 그걸 하다가 이게 조금이라도 50불이라도 좀 세이브하면 좋겠다 했더니 아주 좋은 가격의 리스를 오퍼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세이브하고자 그 차를 하나 뽑았습니다. 3년 리스로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다 앉아 있으니까요, 나하고 얘기한 게 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I cannot pay more than $250.
그리고 I don't have any money to put down. DMV fee I don't have it. 다 그냥 first payment에 그냥 넣어달라. 차는 그냥 프리로 가져가겠다. 한 달 후부터 내가 내겠다. 그래 이렇게 뭐 그냥 딱 못을 박아두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서 어콜드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시빅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시빅을. 아니 시빅은 내가 타봤는데 시빅은 아니다. 어콜드를 해야 되고 우리 아이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규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해야 된다 말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차피 3개월이 더 남았거든요. 캠리가. 그러니까 청부를 이분들이 또 부담을 하고 또 베스트 오퍼는 250불 주고 또 TMV에다가 뭐 모든 거 퍼스트 페이 다 해줘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네가 이 남은 세 페이먼 중에서 한 달 300여 불 그걸 너가 해줄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 그것도 안 된다. 왜 그거 내고 또 이거 하면 또 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돈이 있어 보이냐. 그래서 또 나가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사하고 이야기하고 오더니 Mr. Park 하면서 탁 하더라고요. That's yours, it's yours. 그래서 250? Yes, 250. 그러고 나가지고는 이제 파이낸스 거기서 하는 그분 가가지고 하는데 뭐 컨트랙을 막 쓰더라고요. 뭐. 근데 여러분 컨트랙을 쓸 때 한쪽에서만 잘 정리한다고 됩니까? 내 쪽에서 뭐를 해야 돼요? 사인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니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니셜 한 거 하나, 잉크 자국 있는 거 없는 거 하군요. 내가 그 차의 오너가 되느냐, 내가 또 그 차를 리스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큰 차이. 여러분 이 컨트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yes 하는 거죠. Yes, I will take thi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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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느 한쪽이라도 파기하면 어떻게 돼요? 성립되지가 않아요. 이쪽에서 원하는데 이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쪽에서는 받아들이는데 이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이 컨트랙, 이 언약은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컨트랙을 맺었어요. 그들이 이를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로 귀 쓰시겠다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약속하셨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첫 번째 그 언약 관계가 맺어진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옛 언약에는 율법을 지킨다는 행위가 따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지키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석같이 약속을 했지요. 지키겠다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율법을 어기게 되었고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컨트랙이 만약에 파기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every month, first day of the month, 내가 $1,000 렌트비를 내겠다 해서 뭐 리스 컨트랙을 딱 하고 했는데 중간에 가가지고 이것이 어겨졌어요. 내지도 않아요. $1,000 페이도 안 해요. 한 달, 두 달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걸 컨트랙을 없애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컨트랙을 써야죠. 바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컨트랙을, 옛 언약은 파괴시키고, 왜냐하면 뭐 하나님께서 파괴시킨 게 아니라 인간들이 못 지켰으니까. 그래서 언약이 파괴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길을 열어놔야 되죠. 자, 네가 언약을 어겼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범죄할 때마다 깨끗한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죽여서 피를 뿌려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이제 열어놓으셔.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짐승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것은 그냥 임시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옛 언약을 폐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 New
커버넌트를 이루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아무 죄가 없는 깨끗한 그러한 피예요. 순결한 피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근본적으로 죄를 없이 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히브리서 저자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뭐가 섬기게 합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주님 잘 섬겨야지 하는 그 어떠한 내 노력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겠대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조금 간추리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념하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기념하라. 첫째로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뭔지 아세요? 물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once for all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지는 거는 날마다 지는 거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뭐예요? 그 의미가 말이죠.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어주신,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효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겨주셨다는 의미예요.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흘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효력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효력이 계속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 물론 한 번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오늘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그 의미가 다가와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겨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힘들다고 느껴지는 어떠한 그런 것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2015년도 또 어떻게 신앙생활 감당하지?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그리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십자가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많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감당된 어떤 그 십자가 일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뭔가 안 돼.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날마다 새로운 무엇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보면서 뭐예요? 여기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만약에 행위가 하나 들어간다면 우리가 십자가 못 박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핍박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모두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행한 그 흔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흔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찢겨주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찢겨주신 그 살, 흘려주신 그 피,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기념할 때에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너희들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정말 날마다 그런 구원의 은혜로 넘치게 된다는 거죠.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는 그 뜻이 그런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감격 속에 살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자, 둘째로 19절 하반절에 기념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념하라라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이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성찬 테이블을 볼 때 두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도 내 어떤 열심의 자국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그 자국이 보여야 돼요. 그 은혜의 자국.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거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뭐가 보여야 돼? 사명이 보여야 돼.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사명이 보여야 돼요. 무슨 사명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그 사명.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2015년도 우리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오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실 때 은혜가 더 부어지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체험할 때 우리에게는 사명감이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